올해는 광복의 시발점이 되었던 1919년 3.1 기미 독립선언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74년 전 일제 압박과 고통의 사슬에서 이민족이 해방된 광복 해방 기념주일입니다. 빛광 다시 복, 빛을 다시 찾은 날이라는 뜻입니다. 시문 선생은 이 광복과 해방의 날을 기리며 기다리면서 피를 토하듯이 시를 썼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 일어나 도동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서숨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 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다.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겼어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거꾸로 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피를 토하는 시. 백범 김구 선생도 그의 일지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나는 조선의 독립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두 번째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나는 그때에도 조선의 독립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세 번째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나는 그때에도 조선의 독립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나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 밥을 먹고 조선의 독립을 꿈꾸면서 잠을 잡니다. 종로 인경을 머리를 받아 올리고 머리가 깨져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사무치게 기다리던 바로 그날, 벅찬 가슴으로 몸에 가죽이라도 벗겨 북 만들어 두드릴 만큼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그날, 잠을 자도 밥을 먹어도 오직 한 가지 소원이었던 이 독립의 날, 이 날이 바로 74년 전 광복절이었던 것입니다. 74년 전 이날 우리 동포 2천만은 서로 얼싸안고 삼천리 강산이 떠나라고 환호했습니다. 벅찬 감격과 기쁨으로 눈물을 쏟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100년도 안 된 겨우 74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벌써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유에 불타는 열망도 주권 회복에 대한 감사도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역사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역사가 우리에게 과거를 생각나게 할 것이다.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만일 뼈아픈 과거 역사의 교훈을 명심하지 않는다면 그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쓰라린 고통을 겪게 할 것이라는 경고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않도록 간섭하게 새겨야 합니다. 역사를 기억하라. 광야 40년의 시련을 겪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이 보이는 요단강 건너편 동쪽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설교를 합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그 신명기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명령이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오늘의 본문 신명기 8장 2절을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을 40년 동안 골탕을 먹이셨나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잊지 말라는 거지요. 여호와께서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지 너는 아느냐?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려하기 위해서이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민족에게 36년의 고통스러운 세월을 허락하셨습니까? 이 나라의 민족이 거룩한 하나님의 공법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 백성이 새롭게 되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파와 싸움으로 얼룩진 땅, 손바닥만한 땅에서 서로 기득권 차지하려고 암투와 술수로 싸우던 이 땅을
하나님은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고난과 시련의 광야를 걷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뼈를 깎는 36년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하시면서 민족 정기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소망이 없던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1918년 일어난 민족 대회개운동은 민족 정기를 새롭게 하는 용광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고통의 세월 36년의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종의 몽이를 매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고 우리의 생각과 삶의 구조와 시스템을 다 새롭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100여 년 전과 똑같이 우리는 이념에 따라, 정치적 색깔에 따라 극렬하게 우리끼리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는 아베 정권 앞에서조차 우리는 서로 물고 뜯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로 반복되는 역사의 제물이 되어서 또다시 아픈 광야길을 가지는 않을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역사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과거는 결코 과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몰 역사는 곧 파멸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신병교육 훈련의 마지막 코스로 찾는 곳이 마사다라고 합니다. AD 70년 로마 군인들에게 끝까지 항전하다가 마지막 최후의 한 사람까지 장렬하게 죽어갔던 패전의 싸움터 마사다. 그 처절한 마지막 싸움터로 신병들을 데리고 가서는 교관들은 그들의 가슴팍에 새기는 말을 외치게 만듭니다. 마사다를 기억하라. 우리 선배들이 당한 36년의 순환과 치욕과 고통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선배들이 어떤 희생을 치르고 이 땅의 자유를 얻게 되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은 그런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재현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억한다는 것은 싸운다는 겁니다. 과거를 잊으려고 하는 우리의 망각과 싸우고 현실에 주저앉으려는 안일한 나의 본성과 싸우고 거짓과 미움과 이간질과 비진리와 지나치게 과격한 폭력과 싸우는 것입니다. 싸운다는 것은 주먹질하고 멱살 잡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든 것에 대하여 단호하게 NO! 아니라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강성호 씨는 평화를 사랑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싸운다는 말은 적합하지 않기에 차라리 저항한다는 말로 바꿔야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그의 책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지난 100여 년 동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저항하는 모습으로 이 나라와 교회를 지켰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4가지로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을 소개합니다. 첫째,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전도 부인들은 3.1운동과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확대하는 데 온 힘을 다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 학생들은 때마다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이들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합니다. 둘째로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은 이웃의 아픔과 절망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이들입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의 고난에 동참하여 성서 속 예수를 증언합니다. 복음이 구체적인 역사 현장에서 선포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는 자들과 함께 웁니다. 1970년에서 80년의 목욕 기도회는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이 인권운동을 펼치는 데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셋째로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은 양심의 자유를 지키려 불의에 맞서 싸우는 이들입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전진합니다. 개인과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열망하며 악한 세력에 맞섭니다. 넷째,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은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 이들입니다. 인권 유린, 국가 폭력, 자연 파괴, 차별과 혐오에 끝까지 저항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에 그 누구도 수단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죽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자기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미랄로 심겨집니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말 정도는 아멘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하여 너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여 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탐욕스럽게 이웃나라를 침략했던 일본 제국주의의 똑같은 논리로 아베 정권은 기습적으로 우리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이런 도전 앞에서 우리는 맹놓고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해방 후 그 오랜 세월 동안 우리들이 이룬 성취에 도취되어서 맹놓고 살아왔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얼마나 일본의 힘, 정치적인 힘, 기술적인 힘, 재정적인 힘에 묶여 살아왔는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서로 잘 협력하기만 하면 좋은 이웃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아베 총리는 우리가 그런 착각에서 깨어나도록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크게는 세계 평화, 작게는 아시아 평화에 엄청난 도전이 되는 일본 제국주의화에 대하여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나라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의 미래와 평화를 위하여 다시 일어서야만 할 때가 됐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쓸려 미움이나 증폭시키고 적진 앞에서 아군끼리 서로 칼질하는 어리석은 일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서로의 다른 점은 잠시 접어두고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 낙곡을 함께 타게 할 수 있는지를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 역할 분담을 하면서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때로는 서로 양보하면서 함께 가야 하겠습니다. 추호도 이 상황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 같은 편끼리 칼질하지 않도록, 그래서 조선 말기의 당파 싸움의 비극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 부릅뜨고 잘 살펴야 합니다. 이 점에서 3.1 독립선언 만세운동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3.1 만세운동은 철저히 비폭력 평화운동이었습니다. 3.1 만세운동은 천도교, 기독교, 불교를 초월한 공동의 운동이었습니다. 천도교 도사, 기독교 목사, 장로, 전도사, 불교 법사들이 함께했고 양반 상민이 따로 없었고 갓쓴 양반과 양복 입은 개화파 신사가 함께했고 머슴과 기생이, 할아버지와 손자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함께했습니다. 총칼로 싸운 게 아니라 오직 태극기 하나씩 들고 평화 공존의 아름다운 세계,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던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미움과 증오로 일본 놈 물러가라 외친 것이 아니라 우리 싸우지 말고 함께 아름다운 세상 만들자고 선언한 것이 바로 기미 독립선언문의 정신이었습니다. 기미 독립선언문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찹니다. 그 중에 작은 부분만이라, 이 부분만이라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병자 수호 조약 이후 때때로 굳게 맺은 갖가지의 약속을 배반하였다 하여 일본의 신의 없음을 단죄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약자는 강달에서, 정치가는 실제에서 우리 옛 왕조 대대로 닦아 물려온 업적을 식민지의 것으로 보고 문화민족인 우리를 야만족같이 대우하며 다만 정복자의 쾌감을 탐할 뿐이요, 우리의 오랜 사회 기초와 뛰어난 민족의 성품을 무시한다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꾸짖으려는 것도 아니다. 스스로 채찍질하고 격려하기에 바쁜 우리는 남을 원망할 겨를이 없다. 현 사태를 수습하여 아물리기에 급한 우리는 묵은 옛일을 응징하고 잘못을 가릴 겨를이 없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우리 자기
오직 자기 건설이 있을 뿐이요 결코 묵은 원한과 일시적 감정으로서 남을 시세워 쫓고 물리치려는 것이 아니로다. 공약 3장, 오늘 우리의 이번 거사는 정의 인도와 생존과 영광을 갈망하는 민족 전체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요 결코 배타적인 감정으로 정도에서 벗어난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 하나, 최후의 한 사람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하게 발표하라. 하나,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며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와, 대단한 글입니다. 대단한 글이에요. 저항은 폭력이 아닙니다. 저항은 감정풀이도 아닙니다. 저항은 차갑도록 냉철하게 현실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룩한 결심입니다. 일본인들을 미워하거나 일본국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제국화하려는 일본 정부에 대한 겸손한 충고입니다. 저들의 무모한 도전이나 행위에 대한 단호한 거절입니다. 그래서 좋은 이웃이 되고자 하는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의 표현이고, 잘못된 정보나 언론에 속아서 어리석은 도전을 하는 이들에 대한 긍휼하고 불쌍히 여기는 섬김일 뿐입니다. 여러분 함께 저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항하라. 일본이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이웃이 될 때까지. 이런 저항 운동에 어찌 희생이 없겠습니까? 정부나 혹은 그저 좋은 이야기만 하는 이들의 긍정적인 메시지들이 정말 사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100년 전의 대한제국과는 차원이 다른 나라가 된 것도 사실이고, 어느 정도 일본을 맞상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시작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저들이 한 것이지만, 적어도 이웃 일본과의 경제전쟁이 됐든 패권이 전쟁이 됐든 간에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결코 적지 않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적어도 천여 개, 많게는 수천 개의 기술적 약점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당분간 기업들도 심지어는 국가적으로도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을 혹은 고통을 우리는 겪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중 무역 전쟁으로 어려운 판에 이런 일까지 당했으니 더욱 마음은 심란해집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지난 100년 동안 이 땅, 이 나라를 기적으로 인도하여 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셨던가요? 광복절도 돌아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아니었던가요? 그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 민족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복절과 관계된 수많은 기적 같은 이야기도 있지만 그 중에 저는 오늘 한 가지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일제 때 종로경찰서 형사주임이었던 최운설이라는 사람이 폭로한 내용입니다. 일제 말기에 일본은 이 나라 기독교 지도자들 수백 명을 다 감옥에 몰아넣고 1945년 8월 18일 대량 학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를 일러 소위 조선 총독, 9대 총독이었습니다. 아베 노부유키. 하필이면 또 이름이 똑같아요. 아베 노부유키의 조선 총독부 보호관찰령 제3호 지령 문서의 제목이에요. 여기에 의하면 1945년 8월 18일 날 몽땅 죽이기로 지령이 내려갔습니다. 이미. 그런데 해방은 그 3일 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8월 18일 날 죽기로 작정되었던 사람들은 8월 17일 바로 전날 저녁 밤에 감옥문을 몽땅 열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세밀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기를 각오하고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죽어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한번 같이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같이 너무 길었나요? 함께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요즘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조선 총독부 후대 총독이었던 아베 노부유키. 사실 지금 아베 총리하고 비슷한 성이라 어떤 사람들은 그가 할아버지가 아닌가, 그래서 할아버지라고. 지금 현재 아베 총리의 할아버지가 아베 노부유키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아베라고 하는 이 발음은 똑같지만 그 한자, 한문 글자는 다릅니다. 성이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아닙니다. 여하튼 아베 노부유키가 조선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경고장은 될 것 같아서 읽어봅니다.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우리 일본은 조선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놓았다. 결국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보라, 실로 조선을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현재 조선은 결국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끔찍한 소리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현 아베 총리의 조부라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입니다. 하지만 친손자는 아닌 아베 총리가 지금 일본 제국주의를 다시 일으켜서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힘으로 다시 일어나야 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힘도 지혜도 부족합니다. 시간도 부족합니다. 기도할 일밖에 없습니다. 100년 전 이 나라를 빼앗기고 강제 합병을 당했을 때 토굴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목숨 걸고 기도하셨던 우리의 선배들의 그 기도를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편 따지지 말고 정치인들을 위해 저들이 합해서 의견은 조금 다를지 몰라도 합해서 이 나라의 100년을 내다보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업가들을 위해, 특별히 중소기업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인들을 위하여, 좋은 교수님들과 선생님들을 위하여,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 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기도하라, 저항하라, 담대하여 기도하라. 기억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역사를 통해 우리를 가르치고 훈련해 주신 그 가르침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정치적 탐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저항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동 치는 이들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